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은 음성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에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래를 여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 같은 광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헤치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인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읽어볼 아주 좋은 책인데요. 그 책은 아주 이분이 정신과 의사시고 상담가이신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시작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은 참 힘들다, 삶이란 너무 힘들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는 거 힘드시죠?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쉴 사이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넓은 길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좁은 길, 힘든 길이죠.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그냥 가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러셨어요? 지고, 십자가 지고 그 좁은 길을 가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애굽 제국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저들은 너무나 감격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 그 다음부터 시작된 것은 정말 어려웠었던 광야가 40년 동안이나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광야를 허락하시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 광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법,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비우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광야 체험을 반드시 합니다. 광야에 가서 잠깐 이렇게 큰 대형 버스 에어컨 잘 돼 있는 데서 딱 내리면요 40도가 넘는 그 사막, 그리고 광야에서 너무나 더운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찌는 듯이 덥지만 저녁이 되면은요 온 몸에 그 뼈를 그렇게 뚫고 들어오는 같은 추위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 낮에는 고열이고요, 밤에는 추위고,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도 없어요. 먹을 물 찾을 수가 없고 양식 찾을 수가 없고, 거기다가 무서운 독충과 그리고 또한 그 짐승들이 있고 뱀도 있고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아니, 살기 불가능한 것이 광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아무런 도움도 없는 절박한 상황만으로 몰아넣으실 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딱 진입하면서 40년간을 지내는데 그들로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히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가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출발이 되려고 하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다 비우고 그리고 우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그런데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우리 남양주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비워드리시고 내 몸과 영혼과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가 열리는 거죠. 주님이 열어주시는, 내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복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지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생활하는, 그 광야의 그 외로운 광야 속에서 그는 양떼들과 그리고 짐승들 사이에서 바람 소리 듣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비우고 그리고 낮아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우리를 다 비우고 낮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간증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 무역업을 하고 그래서 돈도 많고 정말 부유하게 살았는데요, 우리 가정이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몰락하고요, 완전히 밑바닥에 앉게 되는데, 얼마나 저는 한 20여 년 이상을 저희 가정이 극도의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먹고 굶기도 하고요, 학교에 갔는데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오는 일도 있고요, 빚쟁이가 와가지고 집에서 몇 달이고 가지를 않고 있으니까 집안이 아니고 정말 우울하고 어둠침침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가난을 20여 년 동안 그렇게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저에게 주었던 축복 중에 하나는요,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제가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극도의 낮아지고 가난한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통하는 거 있죠. 저는 가난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난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통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가난을 훈련시키고 목회자의 길을 어릴 때부터 시키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도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이 힘드니까는요, 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항심과 그리고 또한 저항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 착하게 생겼죠? 안 그런 같이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굉장히 착하지만은 마음속에 깊이 저항, 반항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둡게 살았습니다. 저는 신촌에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학교 생활을 안 하고 맨날 그 신촌 로타리 옛날에 거기에 그 한쪽 구석에 3층짜리 빌딩이 있었는데 1층은 조그만 마켓이었고요, 그리고 2층은 요즘에 말하면 카페, 옛날 분들은 다방, 왕자 다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에 가면 당구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아지트는 어디였는가 하면요, 2층과 3층이었습니다. 3층 가서 열심히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그리고 또 2층에 내려와가지고 음악도 차 마시고 뭐 술도 마시고 뭐 그러면서 저희가 완전히 빠져서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당구를 그만둘 때는요 400을 쳤었습니다. 그랬더니 소 몇 마리 잡아먹었겠네 그러더라고요. 저 정말 잘 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치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학교 생활 그 젊음을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방황하고 방탕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방황하고 방탕하고 세상적으로 사는데 그 방황의 끝자락으로 갔는데 더 이상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방황하며 방탕하게 살 때는 나의 쾌락과 즐거움 위해서 그렇게 살겠죠. 근데 세상 끝으로 가보니까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고 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거기 목적도 의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무하고 목적도 없고, 그리고 어두움의 계속이 바로 저의 방랑의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그런 그 어둠 속에서 지내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통사고 당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제 마음이 돌아서게 됐어요. 그래서 화곡동에 있는 그러한 개척교회를 제가 어머니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끝내주기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했어요. 여러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새벽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석 달 동안 그렇게 딱 다니는데 정말 어둠 속에 빛으로 나온 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새벽 기도에 다니면서 그리고 저에게 어느덧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창건,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예, 제가 어둡고 그리고 또한 방황하며 방탕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때 넌 무엇을 위해 살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위해서 산 겁니다. 저의 쾌락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봤는데 그건 만족이 있더냐? 아니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거기에는 만족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럼 너 어떻게 살래? 그런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아무리 뭘 갖다 준다고 그래도 살 마음이 저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목적도 의미도 없다면 그러면 남을 위해 살면 어떨까? 좀 기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남을 위해서 하는 길이 뭘까 생각하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제가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얼마나 이게 위태로운 발상이었는지요. 정말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그때부터 또 영적인 그런 그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신앙의 기초도 없이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뭐 영적인 그런 번뇌와 고민과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도 참 행복했던 건 신학교 1학년 때는 화곡동에 있는 어머님 다니시는 그 개척교회 2층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이제 금요일까지는 신학교에 있고 기숙사에서 머물고 그다음에 토요일이 되면은 집으로 와가지고 먼저 그 개척교회를 싹 제가 청소하는 겁니다. 사찰 집사람도 없고 관리인이 없으니까 제가 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청소하고 주일이 되면은 그 뭐 반사 그리고 또한 뭐 사찰 집사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40여 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나온 가운데 가장 기쁘고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면 바로 그때였어요. 아무런 마음 그런 어떤 의도 없이 온몸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요. 지금도 그리워요. 열심히 정말 청소하고 그랬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1학년 마치고 나니까 친구 전도사님도 그러더라. 김 전도사,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거 좋지만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훈련은 받아야 되네.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그 답심리 청량리 부근에 답심리가 있습니다. 답심리 그 로타리에 성덕교회라고 있는데 성덕교회 청소년부가 그때 한 100명 있었어요. 요즘에 청소년 많이 줄어서 이제 접지만 그때 그 큰 교회가 아닌데도 청소년 100명의 제가 교육 전도사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훈련을 잘 받고 믿음이 좋은지요. 전도사님 전도사님들이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지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면 얘네들이 빙글빙글 어느 날부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웃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웃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 웃음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물어보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순진한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웃냐? 그랬더니 얘가 아주 순진해가지고 이 얘기를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아시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3개월 제가 신앙생활하고 1년 그 신학교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얘네들은요 모태신앙인입니다. 중직자 가정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자제, 얘네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영적인 거장들이에요. 그 깊이와 그 넓이는 이미 헤아릴 수가 없는 믿음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는데 저 같은 돌탕 전도가 가르치니까 웃기는 거거든요. 아는 게 없으세요. 빙글빙글 웃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전도사라고 얼마나 얘네들이 저를 따라줬는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인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웃기는 전도사지요. 그런데 저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여러분 이제 1년 지난 이제 1월부터 쭉 해오다가 6월쯤 되면 뭘 해야 되죠? 6월쯤 되면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제가 여름 수련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규모 있는 교회에서 여름 수련 제가 해봤어야 말이죠. 가본 적도 없고 그 준비해 본 적도 없는데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교재를 준비하고 성전분들 주의와 계획을 짜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치 벽을 더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그다음 몸도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교육전도사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사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딱 보면 알잖아요. 정말 자신이 없고 그렇고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사표를 내는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은요, 전도사님 기도해 보세요. 전도사님 믿음으로 해보세요. 해보면 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표를 받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중고등부에는 목사님 아들 딸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딸을 통해 가지고 저의 밑바닥, 그 모든 영적인 기초가 다 전해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전도사님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 아들 딸들은요 다 얘기해가지고 저를 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들을 이런 돌탕 전도사에 맡길 수 없다고 사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도 정말 제가 실력이 없어서 사표 낸 것은 마음이 안 아픈데 목사님이 사표 받은 것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난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난 신학교에서 공부 간다면 나 유학 갈 거다, 공부할 거다. 부족하니까 공부라도 해야죠. 그리고 남산 도서관 가가지고 영어도 공부하고 신학책도 보고 그랬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요 신학교가 다 후딱 2년도 다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나 시간은 빠른데 저처럼 갑자기 은혜 받고 돌아온 돌탕 전도사 7명이 딱 이제 사역지로 나갈 생각하니, 신학교 3년 졸업하고 이제 사역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신학교 3년 가지고 그렇게 영적 지도자의 그 소양이 갖춰지겠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40일을 금식하면서 먼저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들도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루 뺀 39일만 금식하자. 그리고 이제 거제도에 있는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7명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근데 5명은 중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사표 내고, 그리고 그 사표를 낸 게 아니고 이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이 남아가지고 친구 하나하고 저하고 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꿈이 큰 거예요. 세계적인, 난 정치적인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은혜 받고 돌아온 친구거든요. 세계적인 난 지도자가 되겠다. 미국에서 지금은 미주 총회장도 지내고 또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있는 굉장히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꿈이 큰지 비전이 큰지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막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고 그 몸에서 붕붕 뜨는 체험도 하고 굉장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금식은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신학교 3학년 다녔잖아요. 3년간. 그래서 신학교에서 들은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덕이 뭘까? 겸손이라고 배웠어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덕이 뭘까? 그것도 겸손이래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덕이 뭘까? 그것도 겸손이래요.
그러니까 이왕 구하려면 한번 큰 거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 겸손을 주세요. 그리고서는 39일을 금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친구는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는데 저는 그런 응답 지금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평생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 하나가 있는데, 제가 결혼은 잘했거든요. 결혼을 제가 8살 어린 그 아이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말을 잘 듣더니 나중에는 안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주 정말 웃기도 잘하고 그러는데 막 직설적이고 아주 호랑이 사모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목회하다가 보면 좀 잘한다 그러고 좀 우쭐거리고 그러면 잘난 척할 때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잘난 척하고 우쭐거리면은 집에 가면 혼나는 겁니다. 아니, 주의 종이 그렇게 우쭐거리고 교만해가지고 써먹겠어? 그럼 전 손들고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로구나.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일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조금 제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또 높은 위치로 올라갈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거예요. 넌 낮은 데로 가라. 정말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영화의 앞잡이라고. 그러니까는 꼭 정말 우리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교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교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영적인 기초를 놓은 그러한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청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사는 사람이래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첫째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두 번째 인사는 뭔가 하면요, 겸손합시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겸손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선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며 은혜 받고 믿음을 정말 뜨겁게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기본은 주님 앞에서 비우고 또 비우고 낮아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광야는 외롭고 힘든 곳이 조용하죠. 그러나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그러한 침묵이 흐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은 그때 조용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들은 그것을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뜻대로 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인간의 생각은 정말 짧고도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그리고 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다바르예요.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외로운 곳이고 거친 곳인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비전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세요? 들려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낮아지는 가운데 그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불 받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가 나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며 내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리라. 그랬을 때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잘 보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저를 쓰시옵소서. 아멘. 제가 있으니 보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모세가 지난 동안에 겸손해지는 거. 하나님, 제가 뉘기에 제가 바로에게 나가고 제가 뉘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낸다는 말입니까? 겸손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들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좀 더 계속하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잘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천에 있는 인천제일교회, 인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 또는 제일 좋은 교회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겠죠. 남양주에서 가장 큰 빛을 발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남양주 큰빛교회. 그래서 이름을 잘 짓죠. 인천제일교회 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희 아내가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 전공하고, 그래서 청소년 이 찬양대를 지도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그 여자 선생으로 뭐 수련회 가면 다 따라가고 너무나 충성해서 잘했거든요. 그 제가 거기 그 처녀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주례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도사죠. 전도사님 와서 우리 인천교회 전임 교육자로 오라는 겁니다. 그냥 연말이 돼서 오기만 하면은 그냥 전임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인천제일교회 전임 교육자가 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이 돼서 찾아갔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당회에서 부결됐다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저희 아내가 친정이 인천이었기 때문에 인천 가기만 하면 꼭 친정집 가서 위로받고 정말 힘을 얻고 그리고 행복하게 돌아왔는데, 그때는 친정집도 안 가고요, 그냥 그 교회를 이제 가는 줄 알고 갔다가 안 되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전철 타고 서울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옆에서 정말 비참하게 그 얼굴을 봐야 됐어요. 잊혀지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그 교회에 그 저를 아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당회원들에게 말씀드린 거죠. 김창근 전도사 같은 사람은 정말 영적인 밑바닥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기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천제일교회 같은 교회에 와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로 쓰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안 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죠. 또 이제 교회는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요즘 같은 다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만, 그 신학교에 가서 게시판을 봤더니 제주 영락교회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3년 있을 생각이면 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다 제주살이 원하시잖아요. 한 달 살이도 뭐 1년 살이도 돈 가져가면서 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런 때는 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3년 오라고 그러는 거야. 아내하고 의논했지. 여보, 제주도 갈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재밌거든요. 아니, 우리 뭐 신혼여행도 제주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서 3년 살아보지. 마음이 쫙 통했어요. 또 우리 장인 어른한테 여쭤봤더니, 아니, 다 서울만 있으려고 하면 어떡하냐? 가라.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제 제주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이제 카페를 타고 가는 거예요. 카페를 딱 탔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저를 꼼짝도 못하게 딱 옆에다 두는데 출렁출렁거리는 그 카페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섭섭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말은 나면은 제주도, 망아지는 제주도로 보내잖아요.
아주 귀양 가는 신세가 된 것 같고 그렇게 촬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80년도입니다. 그때 이 제주도 딱 도착했더니 완전히 문화도 언어도 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외국 나라입니다. 제주도 말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귀눈이 왁왁하오다. 이 말은 뭔가면요, 정말 이 상황이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려워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귀눈이 왁왁하오다. 그러다 또 이제 다른 말이 있는데 우뚝지형 야개경 뽀따마시. 뭔가면요, 우뚝지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뚝선 어깨를 말합니다. 우뚝지. 야객이라고 하는 건 목을 말해요. 야객이. 그리고 뽀따맛이라고 하는 건 좀 알 것 같아요. 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옛날에는 요즘에도 양복 사 입습니다만 양복 다 맞췄거든요. 양복 딱 한번 가서 이제 치수를 재고 그 다음에 가면 가봉이라는 걸 압니다.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선 딱 입혀보는데 그때 어깨가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이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가서 우뚝지형 야객경 뽀따맛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국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신방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정말 존경하는 이태엄 전도사님은 지금 92세가 됐는데 지금도 종종 인사를 드리고 또 지도를 받는데 이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방도 가르쳐주시고 목회를 가르쳐주는 잊을 수 없는 스승이시죠. 영적인. 그분과 함께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1년은 신방전도사로, 그 다음에 거기 청소년부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저 굉장히 좋아했어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부도 뭐 이제 청년부도 또 지도하고 그리고 신방전도사하고 그렇게 1년 전도사로 1년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35이 되고 저희 아내는 27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제주 영락교회를 간 거거든요. 제주 영락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육지에서 오신 분이신데 육지로 교회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육지에서 온 분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육지 것들 그럽니다. 육지 것들. 정말 제주도 분들이 마음이 착하세요. 아주 선량하신 분인데 육지에서 온 것들이 아주 마음에 상처도 주고 소원에도 끼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지 것들 그러더니 육지권 목사님 육지를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장로님들이 후임을 찾아서 계속 다니시다가 못 찾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오시더니 저더러 담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분수를 알잖아요. 100명 청소년부도 제가 못해가지고 사표를 낸 주제에 무슨 담임을 한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제주영락교회 작년 700명, 청소년 어린이들이 300명이었습니다. 제주도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제가 어떻게 겸손이 아니라 정말 이건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전 유학 갈 겁니다. 3년을 할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못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실망하시고 가셔요. 그 다음에 또다시 계속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후임자를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오시더니 담임을 하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못한다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또 상담도 받고 기도 요청을 했더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5살 때, 그래 아내는 27살 때 그 교회 담임이 된 거 아닙니까? 담임이 되니까 이제 그 동네 직원들과 그리고 교육자들이 쓰던 방에서 담임 목사실을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실 들어가더니 널찍하고요, 책상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의자를 앉으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의자. 근데 의자를 돌려보니까 잘 돌아가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것이 있었는데 뭐가 안 돌아갈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제가 교회 생활을 해봤어야죠. 목회 생활을 해봤. 뭐 부목사도 1년, 전도사도 1년. 그 담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전임 목사님께서 꿈이 있으셨는데 성전을 새로 짓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짓기로 하시다가 못 짓고 가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막 땅도 매입을 하게 되고 막 좋은 일들이 많아서 건축하는 모든 준비들이 착착착 이루어지니까 교회 분위기가 막 축제.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아멘. 분위기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 교회 경험이 없고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저렇게 합시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 한번 우리 장로님 오시더니 우리가 건축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래야죠.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왕 우리들이 건축하려면 한강 이남에서
큰 교회를 집시다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래야죠. 그리고서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데 제주시 동쪽 끝에 있는 도살장 땅입니다. 그것도 1270평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건축이 시작됐는데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2500석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놀라질 않으시네. 그 정도 다 짓는 건데 뭘. 근데 2,500석 정말 축구 경기장처럼 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제주 영락교회는 서울 영락교회 교인들이 6.25 때 피난 오면서 지은 교회거든요. 피난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 영락교회를 목회하시던 박조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건축 현장을 보신 거예요. 저는 젊은 목사로서 그 옆에 있었고, 그때 건축위원장님들이 있었고, 그런데 건축위원장 장로님들이 자리를 잠깐 비우신 틈에 박주준 목사님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 죽이려고 이렇게 크게 져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젊은 목사 이렇게 큰일을 하면 좀 칭찬하고 격려하셔야지. 이게 웬일이실까? 시기하시는가? 질투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선배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제가 진리라고 하는 거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는 걸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요, 다 완공된다. 그때 교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0명. 그런데 교회당은요 2,500석. 근데 장로님이 입당하기 전에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1부 2부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 다음에는 강단에서 딱 이 밑을 내려다 보니까는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2,500석 그 교회에 700명을 또 반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은 안 보이고 빈자리만 보이는 거 있죠. 그때 문제를 느꼈습니다. 이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큰 그 성전을 짓거나 큰 일을 하고서는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이게 내 문제가 된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무속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바다를 낀 지역은 전부 다 그 무속이 엄청이 강하고, 그리고 불교가 가능한데 전도가 안 되는 곳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이죠. 근데 뭐 전도를 할 수가 있나? 교회를 채울 수가 있나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루었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했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40일 우리 금식 기도하자고.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40일 처리하면 안 되겠냐? 처리하러 안 될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40일 금식하겠다고. 그리고 당회를 열고 금식하겠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좀 깜짝 놀라시면서 안 된다고 했지만은 이미 선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새 예배당에서 저는 먹는 건 없죠. 금식이니까. 거기서 이제 물은 먹었습니다. 물. 그리고 소금은 조금 먹고요. 그러고서 이제 40일 금식하는데 주일 설교하고 그다음에 베델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있어요. 그 30일까지 공부 가르치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목사를 담임 목사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신다고 제주시에 있는 그 주택가로부터 너무 멀어 떨어져 가지고 새벽기도 올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의 장소가 꽉 차기 시작, 기도의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막 뜨겁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권사님께서 저를 얼마나 참 불쌍히 여기셨던지 권사님들께서 저랑 조를 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와 함께 금식을 하는 겁니다. 동반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금식하고 온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그 제주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은 아주 체격이 좋고 먹기를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금식한다니까 동반 금식하겠다고 하루 해보고서 너무 힘들어서 하루 먹고 그 다음에 하루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런 기록을 남기시고 그렇게 기도에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금식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25일째 되는 날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 그 제 방에 있는 세면대 그 배수구로부터 악취가 올라오는데 밤에 자는데 그 악취를 견디지 못하고 막 토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토하는데 나중에는요 얼마나 괴로운데 펄 물까지 나오는데 나 여기 일단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25일째 되는 날 밤 저는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30일이 넘어가니까 온몸을 칼로 치는 것 같은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죽음으로 가는구나. 제가 그때 95% 죽음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죽겠구나.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번 토하기를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딱 이 강대상에 와서 엎드리면은 또 토하는 거예요. 막 토하고 막 아우 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새벽기도 어떻게 있나. 그런데 강대상에 딱 쓰면은 어디선가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그리고 굶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막 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와, 이 강대상이라는 것은 그냥 높이 세워진 그런 강대상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금식을 맞춰가는데 40일을 마친 거예요. 12월 22일 딱 맞췄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목사가 그렇게, 젊은 목사가 금식하고 밥 안 먹고 하나님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뭐 환상을 보여주신다든가 말씀을 들려주신다든가 비전을 주신다든가 능력을 주신다든가 불체험을 주신다든가 뭘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금식이 맞췄다고 막 기적이라고, 뭐 의사들은 17일 금식하면 죽는데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저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썰렁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만 있게 하시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미국 덴버라고 하는 그 중부에 있는 도시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생각하니까 김 목사가 뭐 공부도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 덴버에 좋은 신학교가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평생 목회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름답게 교회를 짓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공부도 하면 아주 좋을 거다. 딱 맞는데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갈 준비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막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새벽기도 했었거든요.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새벽기도에 딱 그 말씀 전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게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제가 어디론가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없이 빠져 들어갔더니 갑자기 팍 터져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대성통곡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소리를 앙앙 내면서 한 30분을 그렇게 울었는데, 그 자리에 저희 아내가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하도 울어가지고 눈 떠보니까 남편이 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눈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고귀한 교회를 맡겨줬는데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죄송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저를 보면서 터져나왔던 눈물 같아요. 근데 한 30분 울고 나니까 뚝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성경 찬송 들고 그때 사택에 한 5분 정도 걸어서 가면 있었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제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니 그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그 뱃속 깊은 곳에서 평안과 기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물밀듯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감동이 안 돼가지고 집에 가서 막 찬송 틀어놓고 춤을 추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주님 오시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되니까 온 교회가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막 전도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교회들이 연합하고요. 그때 온누리교회에 있었던 하영주 목사님께서 전도팀들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막 1대1하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하고, 뭐 가정사역하고, 뭐 찬양 집회하고. 그래서 교회, 그 제주에 있는 교회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제주에서 제주는 세계로, 세계는 제주로, 그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막 이런 비전이 생기면서 제주 복음화, 전국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뜨겁게 일하는 그런 열심들이 생겼는데, 제주도는 복음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제주시 인구가 23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그때는 총동원 주일이 대단히 열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 시민 가운데 10분의 1은 전도하자 그래서 4.19 2만 명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 경찰서, 학교 뭐 안 간 데가 없어요. 막 다 버스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요. 그래서 이 2만 명 초대 그런 잔치를 했는데 쉽더라고요. 교회 석이 2,500석 아니에요. 10번만 드리면 몇 명 모입니까? 2만 5천 명이죠.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10번 정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신 분들에게 설탕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 보이기 하얗거든요. 그 주일은요 온통 제주 시내 그 하얀 봉투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완전히 원상복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부터 한 분 한 분 이제 교회 등록하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등록하셨어요? 제주도 전도 정말 안 되거든요. 4.19 2만 명 초청단체에 와서 설탕 받고 갔는데 그때 그 일이 기억이 나가지고 와수다게 제주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계속 오는 거예요. 전도 뿌리면은 반드시 심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반드시 전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부흥을 체험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들려주신 음성 첫째는요, 김 목사야, 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가 벌써 30여 년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까지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승천하셨다는 건 믿어지는데 뭐 재림하신다? 뭐 이게 뭐 별로 감각이 없었는데 딱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영광주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 사실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주에 구름 타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니까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데 그 전에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제주 영락교 성도들 자녀들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그리고 가정이 평강하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안 해요. 우리 주님 영광주에 오실 때 우리 제주영락의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주님 부끄러워서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돼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그때 정말 교회가 일어나는지요. 저는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오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주님 영광주에 오실 때 다 함께 기쁨으로 나가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준비되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요즘은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마약이 취하고 전쟁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 가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성도들 우리 기도하는 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양주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안 들립니다. 제 눈에 귀는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예, 우리 큰빛교회 가운데 정말 늘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는 누굽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 천국 가고 주님 앞에 상급 받는데 나는 정말 어둠 속으로 간다면 어떡하겠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손주들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 가까워서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김 목사야 목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목회는 내가 한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 맞아,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가시지. 그러면서 저에게는 목회 철학 하나가 생겼습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가시고 이끌어가신 건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담임 목사님 되시고 저는 부목사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엔 평생 부목사입니다 저는요. 그리고 정말 어려우면 전도사로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가
평탄해지고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정말 청년들을 대상으로 뜨겁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여러 곳에 세운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선교사님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말씀 정말 철저히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들이 왕성해 가는데, 그 일본에 야쿠자가 유명하잖아요. 야쿠자가 그 캠퍼스 내에서 자기네들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살인 조직을 보냈어요. 야쿠자들이 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면 실패하는 법이 없답니다. 이 살인 전문가들이거든요. 칼과 도끼와 망치와 이 모든 걸 가지고 완전히 난도질했어요. 죽어야 되는데 이 선교사는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혼수 상태에서 여러 날을 지나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선교사님이 그 혼수 상태 속에서 꿈을 꾸게 되셨어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렇게 그리던 그 교인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어디를 가는데 어느 집사님 누가 그 이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이고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따라가나 봤더니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더래.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은 정말 열심히 다 마음을 기울여서 그들을 교회에 전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분이 더욱더 깊은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래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지 내가 하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원주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금식했다고. 그랬더니 참 같이 은혜들을 받고 그랬는데 그때 점심 시간이 됐어요.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그 봉고차를 타고서는 이제 점심 식사하는 장소로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타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는데 저도 선교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사실 금식하셨어요 했어요. 그러던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동지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종아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먹으면서 해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담임 목사님 뭐 하나 금식 기도도 안 하나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워낙 아는 게 없었잖아요. 돌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아주 인텐시브로 아주 짧은 단기 교육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금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금식하고 넘어지는 분들 얼마나 많으신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요즘에 와서 그 먹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정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기도하시되 먹으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먹는다는 게 뭘까? 우리들은 육의 양식을 먹기도 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들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먹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뜻만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주님 뜻대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이렇게 비우는 것,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말씀을 듣고 따라가노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광야 아무것도 먹을 물도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 주셨잖아요. 반석에서부터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저들이 40년 동안 행진하는 가운데 저들의 신발이 닳아버리고 옷이 헤어졌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곳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신년이 되고 새해가 됐는데 살기가 막막하다. 청년들 참 어려운 청년들 많이 있어요. 또 많은 우리 가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다면은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반드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회 생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 보면 다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 교육부를 한번 섬길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 장로님들 영성훈련을 하는 교육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누구셨는가 하면 특별한 분이었는데 강원대학교 총장이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한 것은 이분이 총장님이면서 목사님이셨어요. 문선재 총장님, 문선재 목사님. 이분이 오셔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80년대 초에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상이 굉장히 진보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그런 참여 의식이 있으셔가지고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해서 개혁해 보겠다고 한 진보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 해직이 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기관원들이 감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해가 겨울이었는데 영하 19도 20도로 막 떨어져 가지고요 정말 추웠는데 연료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그래 냉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그 차디찬 그 바닥을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기어다니다 완전히 이 손과 발이 완전히 동상이 가지고 뻘겋게 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부부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조그만 책상 놓고서는 마주 보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불자가 나오면 빨갛게 걷습니다. 왜요? 불자만 생각해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7끼를 금식했을 때 어느 친구가 소고기 한 근과 그리고 또한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먹을 것 가지고 왔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네. 응답받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나갔더니 몰랐다고. 너 왜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점심 사주고 그리고 그 당시 3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는데 그때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린 딸이요. 이 동상이 너무나 심하게 걸려가지고 빨갛게 그냥 고통스럽고 막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우니까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사랑하는 딸을 안고 두 부부가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정말 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님 계시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 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심한 동상이 올 때 벌겋게 된 부위가 완전히 예전처럼 보드랍게 돌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 이 문선재 총장은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대.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추상적인 그리고 전능자의 개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로구나.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신학교 가셔서 저희 후배가 되셔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학교 사태가 바뀌어가지고 해직됐던 분이 복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면서 교수님이 되셨어요. 근데 학교 가보니까 뭐 말이 안 해요. 진보 보수 뭐 양갈래로 쌓여가지고 뭐 싸우고 그런데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문선재 교수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총장님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강원대 총장님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총장님이 되신 이 목사님 뭘 하셨겠어요? 새벽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직원들, 교수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학내 정말 정상으로 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의대를 유치하는 일이 있어요. 의대를 유치해야 학교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대를 유치하는 일을 위해 가지고 교수님 그다음에 또 직원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한 끼씩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을 했더니 그 의대가 강원대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는데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땅을 쳤어요. 왜냐하면 그 의대가 원래는 어디로 오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주도로 오게 돼 있었어요. 왜요? 제주도 국회의원 그리고 또한 모든 그런 유력한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다 오게 확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강원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로비한 사람 손 들어주시겠어요? 기도한 사람 손 들어주시겠어요?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장로들이 회개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만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 문선재 총장님께서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저의 해직 기간 동안은 정말 광야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었던 저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친 세상 속으로 나갈 때 광야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정말 주님을 믿고 끝까지 달려갈까?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종교적인 여건들을 볼 때 암담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지만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숨결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늘 듣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좀 펴놓고 믿으셔야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들에게 미래가 밝아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대로와 같이 쫙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시고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정말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 우리 남양주 큰비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꿈과 비전의 사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기업이 살고 교회가 이 땅을 부흥케 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